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 묵상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패턴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처음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셨다, 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계셨었거든요. 옆에 보면은 보이고 만지면 만져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때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그 공허함을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냈을 때에, 매듭을 잘 졌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 그러고, 또 어떤 이들은 당황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옛날 그러한 모습대로 혈기를 부리면서, 니네들이 어떻게 당황했다고 하고, 니네들 어떻게 당황할 수 있어? 니네들 어떻게 술 취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 떡댐, 기도, 기사, 표적, 물건 통용, 재산 소유, 나눔, 그리고 교회 부흥,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구금당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도 용기를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죠. 그죠? 바나바 집사님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한 문제죠. 갑자기 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들이 구금당해요. 그런데 주의 사사로 인하여서 풀려요. 그런데 또 다시 잡혀요. 그런데 또 채찍 맞아요. 그런데 노임을 당해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교회 내에 구제 사역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요. 교회가 흩어져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박해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의심을 해요. 사울이 회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바나바 집사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놔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전도 여행을 떠나요. 고넬료 식구들과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 형제들이 비난을 해요. 거기에 베드로가 대응을 합니다. 잘 대응하죠. 혈기 부리지 않고 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그 유대 할례자 형제들에게 그대로 잘 전하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형제들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에 그러한 생명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보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요. 그때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더라, 이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해요. 베드로 사도는 투옥당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해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헤롯 왕은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패턴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안전한 거예요.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될 만한 시험거리들이 생기게 된다는 필히 이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그 패턴 가운데에 크고 작은 교회 내의 외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매듭을 복음스럽게, 복음답게, 복음적으로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사역, 여러분들 혹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별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꾸리게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성장하여서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른 패턴이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기 싫어합니다. 다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다 시간으로 따집니다. 일로 따집니다. 레이버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그 가정의 역할, 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또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거든요. 요즘에 세상에 학교에 보면은요, 얼마나 이 미디어 보면은요, 얼마나 이 자녀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는데 이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호의적인 아이들과 탁 사나운 눈을 하는 아이들이 탁 나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 저는 보람 고등학교 아이들만 좀 그렇게 표현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좀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진리,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는데 눈빛이 차갑게 탁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러 집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날마다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마귀들이 많이 공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 이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하고 나서 이 마귀가 특히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과 후. 물론 항상 운운사자와 같이 이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게 넘길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패턴 계속 반복이에요. 그죠?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복음적으로 잘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감당하고 이 패턴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시 정기적 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제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결정적 계기는 어제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몸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뚱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생겨서 진짜 불량 청소년들에게 운동하고 나서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다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를 보고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 몸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저를 아는데. 근데 뭐 그게 저는 이제 그래요.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어깨가 좀 넓고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몸이라고, 타고났다고 저한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고 저기 헬스장 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운동하신 헬스장 가서 이렇게 보고 하기로 했어요. 자, 금식과 동시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복음잔치가 열리려고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러한 교사, 보조교사, 이번에 그 헌신하시기로 하신 그런 성경학교를 위해서 성도님들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려요. 만나시면은 무조건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누가 기도하느냐,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구라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마귀가 그렇게 많이 역사할 거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귀는 틈탈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틀어지게 할 것이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시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를 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교역자가 있으면 당연히 교역자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역자가 있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패턴을 인지하고 오늘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따뜻함이 서로의 대화에서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전공자라도 그 전공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야, 너 전공자잖아 하면서, 그런데 너의 말을 사람들이 안 따라주잖아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 내가 4년 동안 이걸 공부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이걸 공부했는데, 내가 학위가 있는데 내 말을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셔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신학 전공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대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서로 그렇게 하나님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말하고 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로 복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PPT 같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추상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오므로 이 내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육아하는 거예요. 믿음은 대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장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역에서, 전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 제가 입기를 좋아하는 복장을 입고 있으면 잘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힙하게 입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어느 날은 편한 복장을 하고 마트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저의 앞에 있는 분이 그렇게 직원분한테 예민하게 그러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건데 너무 예민하게, 그리고 하대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불쾌할 정도로. 누군지 제가 살짝 보니까 교회 성도님인 거예요. 뭐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런 일이 다반사죠. 저도 그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빵빵하고, 굳이 창문 안 내려도 되는데 창문 내려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창문 내리지 마, 창문 좀 내리지 마. 창문 내리고 싶어요. 안 보이는데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도님이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그래서 참 목사 된 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나가면 이제 좀 싸가지가 없어지죠. 농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 마트에서 그 직원에게 그렇게 불쾌할 정도로 사납게 얘기하는, 말하는 그 성도님에게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것밖에,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닌, 싸구려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오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 포상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볼지라도 내가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내가 잃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낮아지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내가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복음스럽게 복음답게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라면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원래 유식하고 똑똑해서 내 유전인자가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와 외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멀리 미국으로 돈을 벌러 이민을 간 거예요. 할머니를 두고. 그런데 이 미국으로 간 아들이 돈을 막 잘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외아들을 욕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은 매달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이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쓰고 남을 만한 그러한 용돈을 수표로 이렇게 환전해서 넉넉히 할머니에게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수표의 가치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와 함께 수표를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잘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핍한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일단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삶으로 다 받아낼래야 다 전부를 들여도 다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가치와 힘과 정도를 모르고 쌓아두기만 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겨우겨우 하다가 교회에서 폭발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못 뻔할 뻔짜죠. 교회에서도 겨우겨우 하면서 현상 유지밖에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작은 예수님이 되고 무슨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정말 인정하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고 찢겨서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서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욕심낼 줄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갇혀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화해시켜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내 삶에, 내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던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기와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좁아 터져서 누구 한번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안 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사죄의 은총이 감격이 크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용서하게 되는 아량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하대하고 막대하고 권력을 막 베풀던 그러한 사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대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안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더라도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감해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자매가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인데 세종에 와서 인턴으로 어느 연구 그 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인턴이니까 정규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이 있는 그러한 자매인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청년부에서 전사님과 그리고 저와 김봉현 목사와 또 같이 섬기는 그러한 선생님들과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그런 이 것들을 나눠줬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직장에 대한 고민, 남자친구, 결혼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본인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정규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제 공부해도 되겠냐고. 왜냐면 도서관보다 교회가 더 조용하고, 왜냐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이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공부하고 청년이 머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무실에서 공부하면서 간사님들과도 친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에서 근처에서 이제 살면서, 그런데 이 자매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첫 번째 고민은 일단은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여기까지 계속 오고는 있어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는데 계속 왔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너무나도 이제 멀고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에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좀 더 크고 좀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좀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양육 과정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자리를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이렇게 좀 제시를 못 해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좀 크고 잘 알려진 그러한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그래도 인간적으로 자매를 못 본다는 마음에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자매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별로 감동되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매가 일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가 한 8명, 9명 정도 모이는데 저를 아빠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근데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신우회의 그 회사의 성도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앞으로 계속해서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러한 자매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언어적으로 많은 기프트를 갖고 있는 목사님. 그래서 고대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 라틴어, 유창하게 그러한 세 가지의 언어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언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사역을 이제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MRI를 찍고 이제 해보니까 이 뇌의 부분에 해마라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해마라는 뇌의 부분은 학습된 그러한 지식들을 스토어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새롭게 학습한 그런 지식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이래요. 근데 해마가 점점 파괴되는 그러한 불치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본인이 알고 있었던 이미 습득한 외국어들을 하나씩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멘토로 생각하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멘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 보면서 참 미래가 창창하고 유창하고 언어도 잘하고 창창한 미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아이고, 어떻게 그냥 세상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치레 같은, 거치레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아해 하셨대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북한 선교를 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북한이냐고. 목사님, 왜 북한이냐면요, 제가 지금 오직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언어인 대한민국 언어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직 사용하는 언어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내 나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나 3개 국어 좀 할 줄 알아, 4개 국어 좀 할 줄 알아 하면서 유창하게 설교를 줄줄줄줄 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이 한 언어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데 정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억울해서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한 언어를 통하여서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화면에도 있고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여러분, 목자가 나를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어떤 교회 뒤에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래서 헌금 봉투 있는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헌금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적으시더니 헌금함에 딱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이제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쓰신 헌금 봉투를 보는 순간 예배 중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집에서 찾아봐도 하나님께 드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 하나님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올린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복음 때문에 미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도 그 복음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초월하는 능력을 내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에 감사하며 내 약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견뎌내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저도 보면은 그러한 복음을 의지하면서 참아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 거 알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른팔이 잘린 것 같으면 왼팔을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두 팔이 잘리면은 내 양팔이라도 쓰세요라고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에 정해놓고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마귀가 많이 공격할 거예요. 여기저기를 막 들쑤셔 놓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안다라 그랬잖아요. 그 몇 명의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주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요.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 계획해서 목회자분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정해놓고 금식했으면 좋겠고요. 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위원장, 빌더 성도님들 릴레이로 하루에 한 끼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에 한 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하루에 한 끼,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정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끼. 그렇게 해서 여름 사역 있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조원철 서기 집사님 릴레이 명단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누려야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금식하고 먼저 기도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막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쳐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베슬, 우리를 그런 그 접시 삼아주시는, 그릇 삼아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흘러나가는 역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주의 소망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응대하고 대응하고 잘 매듭을 지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여러분의 아픔, 미움받는 거, 오해받는 거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내 양을 아는 것 같이. 그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